(10월달) 주제는 돌파인데, 오늘은 특별히 밖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여러분 돌파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문제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밖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아멘, 복음의 권세를 덧입으면 돌파될 수 있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형통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일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 물을 2잔을 주시네. 또 제가 밑에서 갖고 와서 없어가지고. 어제 거요? 따뜻한데? 됐습니다. 2잔 먹지 뭐. 예. 여러분 까먹었네. 뭐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형통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여러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런 선입견이 있으면 밖에 것보다 더 어려워요. 밖에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밖의 문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다니까.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여러분 잘못된 고정관념, 예? 잘못된 선입견, 이런 걸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불행합니다. 예? 이 고정관념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요 세상살이가 참 힘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왜? 어디 가나 여러분 편하지가 않아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거기 있으면 거기가 뭔가 불편함이 일어나요. 우리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그런데 하물며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 우리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우리가 뭔가 잘못된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에 관한 잘못된 생각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으면 그것처럼 불행한 건 없어요. 그 편견과 그 고정관념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거예요. 뭘 가로막을까?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걸 가로막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장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퇴보하게 만들고, 예? 우리가 여러분 정말 가는 곳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잘못된 선입견, 그런 것을 여러분 유지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만의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선입견은 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고정관념이 있다면, 예? 여러분 이거 오늘 해결해야 돼요. 왜? 그것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뿐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도 힘들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고정관념, 신앙의 편견,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 옛날에 무슨 시설이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룻바닥에서 우리가 예배 드렸어요. 마룻바닥에서. 근데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딱딱하잖아요. 또 겨울 되면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방석을 이제 깔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방석을 깔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방석을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 드리는데 말이야, 불경스럽게
어떻게 방석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냐? 지금은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아멘. 지금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난리가 났다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방석 못 깔았어요. 그 방석 까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예, 논쟁하고, 예, 그러다 방석 깔았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힘들잖아요. 예, 방석에 앉아 있으려면 힘들잖아요. 저도 1시간 앉아 있으려면 다리를 뭐 5번, 10번 움직여야 돼요. 남자들이 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자에 올라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 의자에 쉽게 못 올라갔어요. 예? 의자에 올라갈 때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맨바닥에 거기 앉아서 드려야만 이게 거룩한 예배다, 이게 좋은 예배다, 이런 생각, 이런 걸 갖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걸 바꾸자, 이걸 좀 새롭게 하자고 할 때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서 여러분 별거 아닌 일로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고, 예? 긴장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전통에 사로잡히고, 교회가 여러분 좋은 전통은 살려야 되겠지만, 예? 안 좋은 전통, 오래됐지만 안 좋은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발전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발전 못해요. 성장할 수 없고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생각이 계속 그걸 지배하고 있고, 인간의 생각이 거기서 뭔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님이 자유롭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 한국 교회도 일들이 많았어요. 기타 처음에 들어올 때도 이거 무슨 기타를 치냐 교회에서, 예? 그런 거 뭐 들으면 뭐 처음에 뭐 들어왔을 때 저것도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드럼도 저거 들어올 때 힘들었어요. 저게, 그죠? 저 세상에 말이지 그 도구가, 예? 저기 술 먹고 술집에 있는 그 밴드가 왜 교회 들어오냐 이래가지고 큰 문제 많았어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강남에서 목회하신 분, 그 교회에 제가 재작년인가 2번 거기 가서 재직 세미나를, 재직들 훈련을 제가 가서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저녁에 가서 이제 2번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 반주자께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반주자하고 그 어머니가 찬양이 다 끝나니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왜 그러나, 제가 이야기 듣긴 들었지만 진짜 그러네. 그분들은 왜 그러냐 하니까, 그분들은 복음 선가는 교회에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뭐만 해야 되나?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찬송가는 거룩한 찬송이고, 복음 선가는 이것은 약간 거시기하다. 이건 영성이 좀 없고 이건 세속적이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 교회 그분이 상당히 중심적인 인물이고, 예. 그리고 교회 반주도 하고 이런데 그거 끝나야지 오는 거예요. 끝나야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웬만한 교회 다 복음성가 안 한 교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성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서도요, 저 세상에서도 부르던 거 가사만 바꿔가지고 찬송가가 된 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저것은 거룩하지 않았다. 그 어디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여러분 그런 것이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본일도 예배도 안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참 잘 성장하고 이끌어주고, 청년들이 요즘 복음성가 없이 청년들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결국 다 떠나더라고요. 청년들이 한 5, 60명 모였는데 다 떠났어요.
고정관념은 안 돼요. 편견은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려야 돼요. 예. 이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공동체를 가로막고요. 예. 모든 사람들을요 생각과 달리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예. 뱀이 여러분 허물을 벗어야 산답니다. 들어보셨어요? 뱀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산에 이런 데 가면 뱀이 이게 껍질을 이렇게 벗어놓고 그렇게 여러분 그 말라 있는 게 많대요. 예? 뱀이 거기에 벗겨져야 살아난대. 그 허물을 안 벗으면 뱀은 죽는데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자꾸 낡은 것이 우리의 편견이 고정관념이 인생을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생기게 마련이에요. 이것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벗어야 우리가 살아요. 이걸 깨버려야지, 이걸 돌파해야지 우리가 살고, 이거를 벗어야 가정이 살고, 이걸 벗어야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늘 벗어버려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슨 고정관념이 있었죠? 철저하게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 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택함을 주셨다. 이게 아주 그냥 고집스러운 편견, 그런 선민사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다,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죠? 그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런데 나만 선택하셨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저분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도 선택하신 거예요. 왜 나만 선택받았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다른 민족들은 불쏘시개로 땔감으로 지옥의 땔감으로 써야 된다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뿌리 깊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상이에요.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 자기들만 구원 받았다, 자기들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싹 자기들만 되고 나머지는 싹 그냥 끝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통을 갖고 그런 뿌리 깊은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이게 쉽사리 안 바뀌는 거예요. 오랫동안 거기에 전통에 젖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이런 사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부흥회를 거기서 하고 있네. 좀 안 떠들게 잘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가 막 잘 나갈 때, 부흥하고 막 성장할 때, 여러분 이게 딱 걸림돌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니까 이방인들이 안 믿는 타민족들이, 예수를 모르던 민족들이 막 돌아오니까 여러분 이걸 거절하고 그거를 기뻐하지 않고 저 사람들 예수님만 믿어서 저게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왜? 자기들의 뿌리 깊은 생각 속에 유대인 우월주의가 딱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엉터리로 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을 뭐로 봤나? 개로 본 거예요, 개로. 예수님 당대도 가나안 여인이 치료받을 때, 자기 딸 귀신 들린 딸 치료받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 개로 보고,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안 보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개들도 자기들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개라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막 달려들 때 주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아멘.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때 이들이 그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예? 그리고 사람들을 막 힘들게 만들고,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논쟁이 막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의 회의가 벌어진 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이 종교회의가 벌어질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어기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왜 괴로움을 줘야 됩니까?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 우월주의가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참 편하게 열어줘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들어오는 문이 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와서 은혜를 받고, 누구나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인생의 모든 멍해와 짐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길을 활짝 열어주지 못하고 그걸 힘들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이 여러분들에게 싹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어떤 누구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데 장애를 설치하면 안 돼요. 당신 그 제사 끊고 교회 와,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일단 교회로 와. 예수님만 믿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믿으세요. 교회로 나와보세요. 술 끊고 교회 와. 술 언제 끊어? 주님 오실 때까지 못 끊어요. 아멘. 바르게 살고 예수 믿어야지. 안 된다니까요. 그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께 오라 그래야 돼요. 주님에게 오는 길은 넓은 줄로 믿습니다. 와라 이거예요. 와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본인이 주님을 만나면, 본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화하지 마라 그래도 성령님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여러분 술맛도 갑자기 사라집니다. 경험하신 분 계시죠? 우리도 담배 새값이 피우시던 우리 집사님 지금 안 피우시잖아요. 옛날에는 맛있고 그냥 그랬지만 예수 영접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 자동적으로 누가 하라 그래 안 해도 주님이 다 알아서 때가 되니 정리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장애를 두면 안 돼요. 예수님께 오는 길에 어떤 힘든 것을 두면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이 가능합니까? 그 사람은 사는 태도를 보니까, 인생을 사는 방법을 보니까 엉터리다. 저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러 오셨지 의인을 찾아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이 돌아오는데 장애물을 두면 안 돼요. 교회는 죄인들이 마음껏 들어오게. 아멘. 어떤 중고등부 애가 머리를 노랗게 물을 들이고 귀걸이를 하고 들어왔어요. 남자애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크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귀걸이. 솔직히 저도 꼴보기 싫어요. 남자가 귀걸이 한 게 뭐가 좋겠어. 말세야 요즘은. 그죠? 요즘은 여자도 공공연하게 담배 피우고 참 길에서 여자가 했는데 20살라도 피우지. 남자가 피우는 건 그럴 듯한데 그래도 이해해 줄 만한데 여자가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우면 저도 어떨 때는 가서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 그죠? 그래서 갔어요. 그까지.
갔다 그냥 돌아갔어요. 왜? 한 대 맞을까봐. 예. 자, 여러분, 아이고 우리도 보면 그렇지. 그러나 그런 애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괄시하면 됩니까? 안 돼요. 아멘. 귀걸이를 10개를 하더라도 예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자유케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귀걸이를 땡기고 막 치워받고 그랬는데 다른 분이 참 안타까이 여기고, 예, 야, 네 귀걸이가 이게 짝퉁이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막 이렇게 달래준 거예요. 너 다음부터 진짜로 하고 와. 이러면서 한 선생님이 막 그런 거를 이게 컴프로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그러더니 걔가 예배를 잘 드리더랍니다. 예. 너 짝퉁을 하고 와서 선생님 그런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보다 선입견이 많아요. 예. 머리를 물을 들이면 어떻고 찢어진 바지를 입고 오면 어때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아멘. 오늘 이 시대 청소년들이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전부 외국에 가면 10대가 다 마약하고요. 제정신 차리고 여러분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10대들이 마약하고. 이번에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보세요. 그 아르헨티나에서 강도를 몇 번 다 총강도, 예? 계속 권총독으로 다니고 그건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예? 벌써 애들이 10대 때 후반 되면 다 임신을 하고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예? 아직 그까지 안 간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아멘. 예,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면 그들이 영원히 살아나서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을 깔면 안 됩니다. 저부터도 우리 교회로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런 자꾸 제한을 가하려고 장애물을 깔려고 그래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내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마라. 어떤 죄인도 돌아와야 된다. 어떤 죄인도 예수 영접하여 천국 백성 돼야 된다.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괜찮습니다. 예. 교회는 어떤 분도 괜찮아요. 다 와서 안티도 저한테 오시라 그래요. 제가 다 들어드릴 테니까. 예. 안티 아니라 안티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도 초대교회 수석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 유대인들은 구원받기에 뭔가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어떻게 깨뜨렸느냐? 오늘 베드로가 이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야고보도 맞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 본문이 적혀 있는데 베드로를 보면요 사도행전 앞에 몇 장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203페이지 앞으로 몇 장 가보면, 예, 여기 가이사랴 고넬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탈리아의 부대 백부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0장에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인데 요즘 말하면 중대장급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 너 베드로라는 사람을 요바에 있는데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이 사람은 이방인이야. 아직 하나님은 알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도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이방인이잖아요. 이 가겠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쉽게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그게 오늘 10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예. 자, 10장 9절에 보면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베드로가 기도 중에 뭐 환상을 봤어요. 보재기에 막 짐승들이 막 쌓여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게 뭐예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게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못 먹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는 게 있었거든요. 이 못 먹는 것이 딱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났어.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나이다. 두 번째,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안 먹는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번이나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이 환상이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지? 궁금해하던 차에 그때 백부장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아하, 그리고 하나님 보내서 왔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갑니다. 그건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 집에서 설교를 해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백부장 집에 가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방인이잖아요. 그냥은 안 가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이나.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할 때 여러분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24절을 보세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쭉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쭉 설교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44절 볼까요?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베드로가 놀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 뭐예요?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이 사람 유대인들만 우월주의니까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수석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으니까 환상으로 그걸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라. 그리고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고정관념이 깨뜨려질 때 여러분 자기도 놀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길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제시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 고치자. 아멘. 우리는 다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고치면 여러분 일치시키면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가 뭐 환상을 본 거, 그 다음에 바울이 가서 막 복음 전하는 많은 사람이 돌아온 거, 이방인 돌아온 거, 이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다. 그때만 해도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이 아직 써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밖에 없던 시대에 아직까지는 그 구약 성경과 이 상황이 일치하다. 그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오면 자 13절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므온이 환상을 보고 이방인을 전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시므온 베드로가 시므온이니까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이 말이 어떤 상황이냐? 15절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선지자의 말씀과 이게 뭐예요?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편견을 갖고 살면 자기도 불행하고 주변도 불행해요. 그런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말, 베드로의 상황,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 일어난 일, 이게 다 구약의 말씀과 일치하다니까요. 구약의 무슨 말씀이죠? 이게 이방인들이 다 나중에 돌아온다는 아모스 선지자의 9장 11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자 9장 말씀. 거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것과 일치하다는 거예요, 일치.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고 여러분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고치자. 제가 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제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자기는 여자 목사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아주 넘치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넘치셔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 생각이지. 지 생각이지. 지 생각 버리라 그러니까요.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은 안 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내 생각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 내 생각을 하냐니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거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난 한국이면 한번 쫓아가고 싶더라고. 예? 근데 미국이라 차비가 많이 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예? 너무 멀어서. 예?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데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멘. 또 사도행전 여러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오직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피 흘려 죽기까지 하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다른 것으로도 다 무슨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 꼭 예수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 근데 제가 가만히 그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목회자들도요 40몇 프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한국에서 하고
올 곳에서 하는 게 좋아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한국에서 하자. 예. 뭘 그까지 가서 그래. 거기 다 엉터리인데. 그잖아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는데 왜 자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왜 자기 생각을 말하냐고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따라서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밖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왜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여러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도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잘못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심각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고쳐서 깨끗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